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아시죠? 그녀가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모르면 우리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라는 이 불이 이 안에 없습니다. 사명은 열정과 희망의 원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명이 확고하고 분명하며 사명에 대한 이 열정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슴에 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마음에 불, 사명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불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20장 1절 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성전 감독관이자 제사장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폭행합니다. 그리고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즉 착고 같은 것을 채워서요, 결박해서 성전의 방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목에 씌운 이 고랑을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바스훌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 즉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예언하는 것이죠. 정의만을, 진리만을 선포하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그를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요. 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과 회개를 권유하지만, 선포하지만 백성들은 매번 망하리라면 설교만, 그 예언만 하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가 망할 거라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멸망당할 거라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치욕과 모욕을 퍼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되니까 너무너무 예레미야가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백성들이 죄로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당한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안 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어리다고 그렇게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아이라 하지 말라 하며 권유하고 꼬시기에 내가 져서 지금 이렇게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사람마다 나를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향해 마골 미사빕, 사방의 두려움거리라고 놀립니다. 하나님, 이 사정을 아신 하나님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요, 싫으면 고소해, 우리도 고소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다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마저도 예레미야가 실족하기를 기다렸다가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우리가 그에게 원수를 갚자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이죠.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래서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선포를 하고 다짐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입을 닫고 있으면 문제가 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이 말만 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하려고 입을 굳게 닫아 거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좀 나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니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선포하면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 괴롭고, 말을 안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내가 안 하자니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핍박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심지어 죽을 위기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명자입니다. 아우카 인디언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 여러분 선교사 짐 엘리엇을 잘 아시죠?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의 이 나태한 막대기들에 불을 붙여주소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생을 모두 쓰소서. 내 생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그리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 사명에 불이 있습니까? 사명하니까 뭔가 거창하고 커다란 일을 생각하기 쉬운데, 선교라도 내가 나가야 되나? 뭐라도 해야 되나? 내 직업도 다 그만두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내가 교육자가 돼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다 제각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르고 또 각각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게 때로는 작고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좀 큰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게 진짜 내 사명이면 그 일이 기뻐요. 즐거워요. 예를 들어서요, 화장실 청소를 하나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을 청소한다니까 기뻐요.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 자체가 기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아쉽고 뭔가 빼놓은 것 같고 찝찝하고 잠이 안 와요. 그걸 해야 직성이 풀려요.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 그렇습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사명에 불타오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심지어 핍박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움이나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기에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감사와 기도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 주신 내 사명을 따라 그 사명에 불타오르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명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는, 나를 드릴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체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마른 나무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아버지,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그 처소, 그 위치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위해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자들이 충만한 우리 노원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잃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놀라운 능력으로 풍성케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사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나니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노원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교육기관이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하오니 어린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어둠의 권세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 오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또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